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나는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영이 깊다는 얘기는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초월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한 끼는 행복합니다. 맛있는 멋있고 내가 정말 좋은 예쁜 옷을 입었을 때는 며칠은 행복합니다.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좋은 차를 장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몇 달을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냐면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냐면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 복은 뭐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성품과 신앙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사명을 붙들지 않고 상처에 머물고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하지 못할까? 저 이번에 목사님들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땅을 통치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의 부흥에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공휴일날은 무조건 교회 다 모이라는 거예요. 공휴일날은 무조건 교회 집합.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 공부.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게으름은 뭐냐면, 여러분들 게으름이 뭐냐면요, 제가 누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어떠냐? 모든 사람이 다 열심을 갑니다. 열심. 그래서 열심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게으름이 왔어요. 게으름이. 그래서 이들이 열심은 내는데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죽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뭐냐면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 그래서 먹고 사는데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 열심히 내지 않아요. 왜 사명에 열심히 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한 부부에 의해서 태아기부터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아기부터 성장하여서 우리의 영은, 육체는 어리지만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성장된 상태에서 태어나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하고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를 버리라 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게으름이 오느냐?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씁니까? 어린아이는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성장하라. 심지어 어떤 책에는 제발 좀 성장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느냐? 왜 성장하냐? 한국 교회가 수적인 부흥은 많아졌지만 지금은 수적인 부흥도 없습니다. 신천지는요, 짧은 시간 내에 수천 배나 부흥됐습니다. 우리가 광신자라고 아는데 신천지는요, 그 이만이라는 교주는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아, 형제도 중요하지 않냐, 직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말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죄하고 상관없어. 그럼 뭐하러 직장 다녀 그러니까. 뭐 힘들게 살아가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거기에 빠져들어갑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행위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냐? 교회 부흥을 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게으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 이거 뭔가 환경입니다. 환경. 또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이에요. 환경 해결이에요. 제가 환경을 기도하지만 저는 이거 그겁니다. 사명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명만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의 곤명에서부터 제가 치유사관을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러시아로 가셨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비자 문제로 한국 나오셔서 또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한국에서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러시아는요, 지금 영하 벌써 블라디보스토크는 무장 러시아에서 따뜻한 나라거든요. 시베리아 그쪽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데 여기는 30도까지 뿐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중국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무진장 춥지요. 중국은 그 곤명지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1년에 몇 번뿐이 없으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한국 음식 해먹는데 한국 음식 해먹을 식자재가 없어요. 식자재가. 중국은 나가면 전부 다 과일도, 뚜리안이라는 과일 아시죠? 그 똥냄새 나는 과일. 네, 두리안. 그래서 곤명이 가면은 그냥 그걸 갈 때마다 그걸 줬거든. 우리 싫다래도 똥냄새 나는 거 싫다래도 먹어보라고 먹어라. 러시아는 과일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날씨는 춥죠. 중국어는 이 사람 잘 되는데 여긴 러시아어는 어느 통하지도 않지. 그 추운데 이분들 거기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으로는요, 중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만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복음은 증거하기만 역사면 역사가 일어나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국에 조선족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계속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 지금 왜 그곳에 가게 이제 그 이유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60 넘으신 분들이 뭐 거기 가서 어학 연수를 배우겠다고 하겠다고. 러시아에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은 에이즈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다른 동남아 같은 데는 예방주사 맞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60년 먹은 이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하러 왔다고 하니까는 러시아 가셔요? 러시아에 뭐하러 가느냐?
어학 연수 때문에 지금 비자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60 먹은 사람이 무슨 어학을 연수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을 따라가지. 어린 아이들은 환경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잖아, 그죠? 한겨울에 옷만 얇게 입혀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감기 걸려.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고 쳐요. 지난 겨울에 우리 희수 경험했잖아요, 그죠? 날로 엄마 아빠 다 보고 있는데 데이잖아요. 1초 상관에 1초 상관.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똥오줌을 구분 못해. 선악을 구분 못해. 아무것도 먹는 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를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똥도 먹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지금은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똥 먹고 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먹을 게 없어. 왜? 똥 먹고 그냥 노니까. 왜? 기저귀가 지금 기저귀가 아니잖아요. 면 기저귀잖아요, 그죠? 똥이 살 축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픽 집어 빼버려. 엄마 없을 때에. 그러니까 놀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건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1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정말 말썽을 피워가지고 딱 잡은 거 훈계하잖아요, 그죠? 뭐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훈계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지? 조심해. 그럼 어떻습니까? 뛰어가면서 잊어먹어.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저 계속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딱 만나면 이 사람의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사명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명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뭐냐? 아무 반응이 없고 눈만 껌뻑하고 있어. 속대로서 날 잡아 잡슈. 그러면 시키는 대로 말이나 잘 들을까?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듣네, 말도 안 들어. 어제 어떤 사모님하고 통하면서 나를 오라고 하니 나고 감사하다. 나를 오라는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가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뭐 맛있는 거 사달라는 것도 안 해요. 뭐 하겠다는 것도 안 해요. 그냥 만나면 보자. 그런데도 반응들이 없었어요. 나를 오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러 여러분들 오겠습니다만 와서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데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4번 말씀했죠. 게으르다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자 탓을 아니라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사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자 바빌다라고 창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자를 이기라는 거예요. 사자를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짓눌려 있습니까? 왜 짓눌려 있습니까? 어려움을 딱 당하면 그 사람 믿음이 딱 나옵니다.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 나왔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서 잡아주는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옥문을 5번씩 먹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키가 장성하여 어린아이 시작이 신앙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장성할 수 없어요. 게을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니까 어땠습니까? 성장하니까 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직거머리 하면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되게 우스갯소리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설계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임대 사업자들 다 세무서에 다 신고가 되어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 했겠죠. 그죠? 거기 보면 5살짜리 애가 연봉 뭐 4억인가 5억이래. 5살짜리 애가. 이게 5살짜리 애가 뭐 집 관리는커녕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5살짜리 애가 통장 받으면 돈에서 이거 4천만 원 받아와라 찾아와라 찾아와요? 그러지도 못한 놈이 어떻게 됩니까? 1년 한 달에 월세만 어떠냐 4천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가 한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금수저는 금수저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다 부러워합니다. 다 부러워해요. 그러나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 상급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잠깐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모세는 바라보았다는 것이요. 진짜 보화가 무엇이냐? 애굽 왕의 궁궐에 있는 그 보화가 보물이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이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작년에 태국 국왕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지나가지고서는 올해 장례를 치렀는데 한 왕이 죽었을 때 아니라 금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돈이 우리나라 들어 1년 동안 지나간 것이 몇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못 살아요. 막 죽은 사람에서 금으로 막 온통 금으로 그거 태국 왕이 가져가요? 그거? 죽은 왕이 그거 가져갑니까? 1조 원을 든다고 해서 금으로 만든 관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가져갑니까? 그럼 불교 국가기 때문에 다 태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사고만 가져도 그 금덩어리가 그 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몇천억 들여서 우리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하고 이렇게 성되게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상부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 막정수 인터넷에서 보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싸우는 거 보셨다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구에 막아서서 교회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 신앙의 현실입니다. 권사님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은 둘째 쳐놓고 교회 안에서조차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요? 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동네에서 이
이사 나가면 그 사람 너무 잘 나갔다. 그 사람이 직장을 나면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사람은 없는 바람에 직장생활 재밌겠다. 이런 얘기는만 듣지 마시고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가? 우리가 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가? 3번 말씀해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아멘.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정말 여러분들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냐? 단순 반복 지속 강의에서 맨날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한 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다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다면, 저는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좋은데 내 마음판에 안 들어오면 기록을 해요. 내 마음판에 들어오라고. 사실은 말씀은요, 기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의 통치를 받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이라는 얘기는 참 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아름답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긴다는 게 참 좋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내 지혜, 내 생각.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 다 보면 전부 자기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깨닫기 때문에. 우리 말씀 나누기도 11월까지만 할 겁니다. 12월 달부터 말씀 나누기 안 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왜? 저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관점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깨닫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깨달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육 절 말씀에 잠언 3장 10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얘기가
15로 야다, 알다는 거야. 알다. 경험으로 알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험 속에서 그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냐면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월요일에 만나지 못해서 못 물어보는데, 월요일에 사역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묻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어제 한 설교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어떻게 돼?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5번 말씀 올립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니드, 그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 나 이쁘죠? 이게 복 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게임 보고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지, 그죠? 그거 좋아하니까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혼만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에서 얼마나 혼날 일이 많을까? 얼마나 혼날 일이 많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양육한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격려해 주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 나를 이 땅에 모르시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감기셨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감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자잖아요. 그죠? 맨날 눈에 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초롱초롱해.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희수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어떠냐? 감기 걸리려도 벌떡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그죠? 희수가 그랬죠? 누워가지고 그 누워있는 거야.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스마트폰 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어. 와, 밥도 안 먹어. 엄마가 밥도 먹이다 달래. 바깥에 달래. 그렇게 스마트 은혜를 받는데,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입술에 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에는 열심을 내지 않지만은, 상급을 위해서 열심 내지 않지만은, 사명에 위해서 열심 내지 않지만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에게는 우리는
목숨 걸고 따라 들어갑니다.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일을 합니까? 엉망진창이 됩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고. 물론 저부터도 제가 평신도라면 객석기 안 갈 거죠. 왜? 너무 부담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죠? 큰 교회 가서 임명석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엘리베이터 탁 타고 주차장도 다 마련되어 있고 성가대하고 솔로 독창하고 뭐 간현악단 있지요. 시스템 잘 되어 있지요. 저도 그런 목표를 하고 그런 곳을 갔었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저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6번 말씀해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지라는 것이에요. 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게 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배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환경에 지배받고 있냐고요. 중국에서는 그걸 못 느꼈는데 러시아 같다면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중국은 참 사막이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는요 사막이 없고 얼마나 풀밭이 많고 푸른 초장이 많은지. 한국에서 오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얘기했는데 산도 안 높아요. 꼭 밤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면 전부 바다 같아. 다 완전히 뭐 산이 없으니까. 산에 봤자 우리 교회 뒤에 요 산도 무정 높은 산이야. 다 나지막해. 땅이 얼마나 기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 100만 명만 갖다 풀어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1800년에 19세기에 뛰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농사할 줄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농사하는 기술이 있어. 중국에서도 그렇대. 농사할 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이제 땅덩이가 좁으니까는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세요. 고속도로 옆에는 못되지만 국도 옆에들 요만한 터만 있으면 다 갖다 심어. 그 넓은 땅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환경이 어디 그렇다네요. 환경이 추우니까는.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추위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연탄을 떼가지고 농사를 할 거예요. 왜? 고려인들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환경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그 바다를 봤더니만요. 바다가 우리 항구의 바닷가야. 항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배가 들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저도 그래
여수를 비롯해 우리 바닷가가 옵니다. 항구에 가면은 기름 덩어리가 둥둥 떠고 다녔어요. 바다 밑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시커먼데 거기는요 항구도 갔더니만은 바다 밑이 보여. 바닷가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만큼 깨끗해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왜 그들 보고 강하다고 안 하고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문제 보고 강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경험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떠냐? 환경이 무섭다고 인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못 가는 거예요. 맨날 상처. 저는 상처는 뭐 사명으로 가라고 사명 얘기를 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명 얘기를 못 깨달아.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다시 6번 말씀 보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몇 손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진짜 강하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면요, 광야를 왜 경험하게 하셨냐면은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난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바로 왕을 꺾었으니까는. 이 땅에 바로보다 센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고 있어요. 잘 깨달으십시오. 이번 세미나 같으면 기도의 말씀에서 무척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몇 시간 하거나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나가야 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보고 깨달은 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참으로 참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우는 거 봤지요, 그죠? 아들이 죽어서.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몇 시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아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나가니까 어떠냐? 다 열어지더라는 얘기, 다 열어지더라는 얘기.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 말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너의 사명은 이거다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많다는 것이에요.
잠언제 자, 우리 정수희 씨 은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많이 하세요. 사랑하고 자꾸 축복하세요. 엄마 사랑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32절) 말씀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비방한다는 거 수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비방과 악평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거, 안 좋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광주로 여기 이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딱 받으니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멀다 가깝다 뭐 이런 거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저는 만약 사역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과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얘기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요, 저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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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악평하는지만은 누구는 어떻습니까? 가서 느끼리다. 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할렐루야. 아멘. 박종희 집사님 몽고 가다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몽고가 사명 맞지요? 자꾸만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 가거든요. 근데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치면 안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치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그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한번 딱 공부하려고 했더니만 책상에 딱 앉으면 책상에 치울 게 너무 많이 있어. 아, 청소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그것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 할 일만 보이는 것이 내 주변의 일들이 보이거든. 제가 무역절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엄마가 가방 사주고 옷 사주면은 꼭 길에 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그 학교가 시골 학교였거든요. 의정부 시내인데 시골 학교야. 그래서 눈밭이 있어.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어디가 놀다가 그냥 애들이 가다가 그냥 오는 거야. 그냥 밀어 옷, 그러면 엄마한테 막 혼내가. 엄마 난 놀다 보니까 그냥 옷이 없어졌어.
놀다 보니까 가방이 없더라는 얘기야. 노는데 집중하니까 옷을 어디서 벗어놓은지 몰라. 가방을 어디 놓은지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따로 나왔어.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좋은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한다는 거야. 멸시한다는 거야. 멸시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 내 사명을 사랑해야 돼. 아멘. 내 사명을 축복해야 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그냥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제 우릴 때 얘기해서 사랑해주라는 이거 그거예요. 우리는 애가 우리가 짜증낼 수가 있어요. 짜증은 당연히 올라오죠. 근데 그걸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게으른 자는 좁은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넓은 문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돈을 버는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냐면 프랜차이즈 왕국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해요.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해요. 그러나 내 종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도 괜찮아요. 넓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지하게 교만하잖아요. 지가 다 안 되지, 그죠? 희수 부르죠, 그죠? 아, 내가 할게. 내가 네가 뭘 하는데? 아, 똥 싸고선 그래 처리도 못 하잖아요. 뭐 지가 다 한다는 거죠. 아, 운동화나 제대로 신어? 못하는 것들이 지가 다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9번에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그거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왜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잠깐만 섰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섰다고 생각하면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넘어져. 넘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나 자아를 내려놓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뻣뻣이 서가지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최고다, 다 됐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